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늘에 찬송이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언제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에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십시오. 늘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쉬지 말고 찬송하고 범사에 찬송하십시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나 즐거울 때뿐이겠습니까? 눈물 날 때 더더욱 찬송하시고 괴로웁니까? 찬송하시고. 시편의 기자들은 눈물의 골짜기도 샘의 골짜기로 바꾸는 것은 찬송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다윗처럼 찬송하시고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사모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찬송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 허다한 무리가 찬송하는데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한다. 6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송한다. 연속적으로 찬송의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찬양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천국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찬송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4절에 아멘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정직과 공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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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거 가장 아름다운 찬송일 줄로 믿습니다. 꼭 곡조 붙여서 화려한 음색에 대규모 찬양대를 조직해서 노래해야 그것이 곧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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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영광 받으실 찬송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멘 아멘. 성도의 존재 목적 예배의 핵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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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저도 꼭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고유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입니다. 이 아멘이 아주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이르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멘입니다. 그분이 비록 아들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예수의 이름인 아멘 아멘 아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원주의 34만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우리 교회 정양순 권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죠.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각 결혼한 새내기 며느리 가정을 신방한 겁니다. 나이 젊은 시어머니도 함께 봉사를 해서 신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새로 결혼했네요. 이 젊은 부부들 축복하시고 성령의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 내려주시고 이제 결혼했으니 아이도 잉태하고 훌륭한 제2세 자녀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근데 새내기 며느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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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누가 임신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아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어떤 일에 아멘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분의 존재를 전제로 인류 역사를 풀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시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계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의 존재에 아멘하고 그분의 존재에 아멘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을 향해서 늘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진실해서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말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온갖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했습니다. 온 세상에 거짓말을 퍼뜨린 것은 마귀입니다. 거짓말이 아주 나쁜 이유입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거짓말 소홀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여러분의 입술 거짓말로 더럽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온갖 세상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주의 종 목사들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애고 우르니고 다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행사가 있어서 초청장을 재단하는데 손길이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작두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험한 일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처음 해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이렇게 들어오길래 야, 너 이거 좀 해봐라. 목사님이 잘 안 삐뚤삐뚤댄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삐뚤어질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삐뚤어져서요 이것도 삐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네가 왜 삐뚤어졌냐? 누가 너를 삐뚤어졌다고 그러느냐? 설사 삐뚤어졌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어떻게 입에서 그런 소리 하냐? 네가 왜 삐뚤어지냐? 나는 주님의 은혜로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어려서부터 속아서 지내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질 거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동안은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왔어.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 다 고든 길, 아름다운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아담과 하와 넘어지게 하는 거 보십시오. 롯의 처가 소돔성에서 나오는데 뒤를 돌아다 봅니다. 천사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빨리 멸망성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구원하라. 저 산으로 빨리 도망해라. 마귀는 롯의 아내를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게 자꾸 뒤를 돌아다 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정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한 가정을 다 망가뜨려 놓고 마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인교회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세인교회로 인해서 원주의 34만이 복을 받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정말 저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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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10년을 지났는데 속은 것 같아요. 20년을 지났는데도 속은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가 나이가 99세가 됐는데도 속은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형성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오늘까지 구원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배를 만들어라. 내가 이제 홍수를 내려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 역사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을 쓸어버릴 엄청난 비를 말씀합니다. 노아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7년 하루같이 100년 하루같이 망치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비는 무슨 비가 옵니까? 비 구경도 못합니다. 119년 364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아멘 아멘 망치를 해가며 방주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120년 때가 차네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서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합니다. 아멘.
남은 신앙으로 살았던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고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 무너지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문둥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사모함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깨끗게 되고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 중에 380명이 건성으로 듣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120명이 아멘 해서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몇 가지 사례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거짓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실 겁니다. 제 아무리 소경이 부인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침마다 매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분이 오신다면 오실 겁니다. 그분 오실 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진실한 교인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진실한 세인교회 성도일까? 누가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현재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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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살다 보면 점점 더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모세가 진실하잖아요. 다윗이 의롭잖아요. 다니엘은 혹독한 시련이 왔는데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아멘의 삶이 생활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거짓된 자아는 죽고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아멘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나요? 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아멘 아멘 아멘이 되시고요. 그러나 또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입술로 아멘하여 복을 받고 삶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뿔처럼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라시대에 강수가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조숙했습니다. 철이 드는 소년이었습니다. 온 동네를 찬찬히 살펴서 내가 누구한테 장가갈까? 이 어린 것이 누구한테 장가갈까?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간 집딸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품 곱고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제 저 자네에게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앞으로 크면 대장간 집딸한테 장가갈 거예요. 그래?
어린 녀석이 이야기하니까 대수롭죠. 아유 알았다 그래. 그 말을 들은 이 강수가가 쭉 달려와서 대장간 집에 너 앞으로 나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앞으로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서 공부하고 큰 학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너 이제 나이도 그만큼 됐으니까 이제 장가 가야지. 네 색식감은 아무개댁에 어느 그 교수다. 아주 내가 보니까 참하더라. 너 거기 장가 가라. 아버지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대장간 집 딸과 결혼할 겁니다. 야 이놈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런 천한 집에 여식을 드리냐. 그럴 수는 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문이 별로인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조강지쳐 버리면 안 돼요. 어려서 사귄, 젊어서 사귄 친구 배신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 그 자매를 버린다고 그러면, 외면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학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장가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간 집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 훌륭한 분이 나 같은 것을 아내로 맞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중에도 정신이 올바르고 소신이 있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예수를 몰라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하물며 진실하신 예수를 믿으면서 밥 먹듯 양심 팔고 의롭게 살지 못해서야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반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체 진정한 삶의 내용이 다 아멘의 삶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 앞에 신뢰와 존경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혁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원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치학고등학교 학생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 가면 자기들 목요일에 간식을 못 먹나 걱정한대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이사 가도 계속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잘 성취되는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들도 약속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기에 예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일어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어떤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행실이다. 신부 이야기, 예복 이야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혼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신부된 우리 교회 혹은 성도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복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런데 그 예복이 뭡니까? 좋은 옷감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의 삶으로 살아온 그것이 예복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소의 삶이 아름답게 흐트러지지 않게 잘 거룩과 경건함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죠. 그 결혼식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합니까? 돈바르고 예쁜 드레스 갖춰서 입고 면상 벗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하기 전에 긴장된다.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다가 그냥 확 쏟았네.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꼴로 어떻게 신부 입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 입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그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드레스가 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김치국물 쏟아지고 그 옷을 입고 어떻게 입장합니까? 그렇게 되면 신랑의 얼굴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준비되는 성도, 여러분의 입술에 진실과 거룩함이 아멘으로 가득한 그 아멘의 입술의 고백들을 따라 여러분의 삶도 진리의 삶이 돼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분 맞이할 준비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어린 학생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불신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찬송의 제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더럽혀진 이 옷은 무엇으로 빨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손에 페인트도 묻고 합니다. 페인트는 물로 닦지 못해요. 비누로 아무리 닦아봐야 페인트 지워지지 않습니다. 페인트는 뭘로 씻어요? 휘발유로. 우리의 입술이 더럽혀지고 삶이 더럽혀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죠.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정신에서부터 마음에서 전체 삶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단장된 신부와 같이 정체적인 아멘의 삶으로 준비되었어요. 영광스럽게 그곳에서 다 같이 혼인잔치에 축제로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의 입술에도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멘이, 우리의 아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아멘 신앙이 물려지고 물려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